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없을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가끔씩 신문이나 방송을 통하여서 자신 죄가 없는데 억울하게 이렇게 옥살이를 하다가 나중에 재심을 통해서 죄 없음을 선고받고 감옥으로 이렇게 나오게 되는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가끔씩 우리가 볼 때가 있습니다. 꼭 한국뿐 아니라 또 미국 다른 나라에서도 그런 일들이 종종 일어나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살인의 누명을 쓰고 어떤 사람은 또 다른 죄의 어떤 간첩이나 그런 누명을 쓰고 10년, 20년, 어떤 사람은 40년까지 억울한 옥살이를 하다가 이렇게 나온 거예요. 사실 그들의 삶을 어떻게 보상받을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런 큰 실수가 이 인간 사회에서 종종 일어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오늘 본문도 역시 아무런 죄가 없는 두 사람이 엄청나게 많은 매를 맞고 감옥에 들어가 있었던 그 사건이 나와요. 누구의 이야기냐면 바울과 실라의 이야기입니다. 그들은 잘못을 한 일이 없어요. 오히려 그 바로 전에 나오는 문맥을 읽어보면 좋은 일을 했죠. 좋은 일을 했는데 칭찬을 얻기보다는 오히려 이렇게 죽을 정도로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으니 사실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까? 보통 사람 같으면 억울하다라고 얘기하고 항변하고 탄식하고 하나님께 원망하고 아마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바울과 실라는 그러한 다른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하는 그 방법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방법을 선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들의 그 믿음의 행동, 믿음의 결단을 보면서 배우기를 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삶에서도 참 우리가 알 수 없는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나게 되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뭘까?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할 수 없을 때가 많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울과 실라가 좋은 해답을 우리들에게 준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여러분 한 분 한 분 참 사랑하시거든요. 또한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하여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시거든요. 목적 없이 태어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다 어떤 목적을 가지고 태어났거든요. 오늘의 말씀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귀 기울여 듣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큰 은혜와 깨달음이 있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먼저 좀 오늘 배경을 좀 살펴보면은요, 우리가 지난주에 바울과 바울의 일행이 유럽 선교의 첫 관문인 빌립보 지역으로 들어갔어요. 어떤 기대를 가지고 들어갔냐면 유대인 회당에 많은 유대인들이 있을 테니까 그들에게 예수의 피 묻은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많은 사람들이 돌아오는 꿈과 기대를 가지고 빌립보 지역에 딱 발을 내디뎠는데 안식일이 되어서 회당을 찾으니까 회당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뭐예요? 다 잊어버리신 거예요? 한 주밖에 안 됐는데. 예. 회당이 없어요. 회당 자체가. 예. 회당에서 지금 복음을 전하려고 그랬는데 회당이 없어요.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라고 순종하고 갔는데 회당이 없는 거예요. 첫걸음부터 막히는 거예요. 보통 사람이면 실망하겠죠. 하나님 왜 이렇게 인도하십니까? 원망할 수 있지만 그들은 비록 초라한 시작이라 할지라도 회당도 없고 유대인 남자들도 없지만 그 강가 주변에서 몇 명이서 모여서 기도하는 그곳에 가서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고 함께 기도를 하죠. 거기서 만난 유력한 여성이 있었다고 그랬어요. 누구죠? 루디아였어요. 루디아. 그래서 그 루디아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준비한 영혼을 통하여 빌립보 교회의 개척 멤버가 되게 하셨고 더 나아가 유럽 선교의 첫 시작점이 되게 하셨다라는 거죠. 오늘 보면은 바로 이제 그 이후에 일어나는 이야기입니다. 그날 또 이제 기도처로 이 바울과 바울의 일행이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귀신 들린 여성이 막 자기를 쫓아오는 거예요. 쫓아와서 막 고래고래 소리를 지릅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17절이에요.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물론 이 내용은 맞는 얘기지만 계속 바울과 실라가 다니는 곳마다 따라다니면서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니까 많이 괴로웠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 많이 만나서 지금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계속 이 귀신 들린 여성이 쫓아와서 막 소리를 지르니까 복음을 전하는 거에 집중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너무 괴로워서 이 바울이 며칠 동안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여성에게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18절을 보니까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예.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신 그 능력이 이 바울에게 있었던 거죠. 자신의 이름으로 선포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능력이 있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면서 그 귀신에게서 나오라 하니까 귀신이 즉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우리가 보기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니까 두려움을 가질 수 있지만 사실은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귀신이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두려워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을 두려워하는 거죠. 따라서 예수의 그 권세 있는 이름의 능력으로 선포했을 때 귀신이 쫓아나 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여인이 완전히 귀신에 사로잡혀 있었는데 온전한 정신을 찾게 됐어요.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그죠? 그런데 그 주인은 전혀 다르게 생각을 한 거죠. 왜냐하면 그 주인이 어떤 것을 했냐면 그 귀신 들린 여종을 이용해서 점을 쳐줬거든요. 점을. 그러니까 그 지역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야, 저 사람은 뭔가 지금 신이 들렸으니까 그 사람에게 장래를 막 물어보고 점 쳐주고 그걸로 이제 돈을 받고 그렇게 하면서 이 주인이 이제 살아갔던 거죠. 그런데 자신의 이제 어떻게 보면 사업에 그게 줄이 막혀버린 거잖아요. 귀신이 달아나고 온전한 정신이 됐으니까 자기가 이제 어떻게 이 사업을 해야 될지가 막막해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런 죄가 없는 바울과 실라를 고소를 하는 거예요. 고소해서 법정으로 끌고 갑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죄의 그 죄목이 있어야 되잖아요. 뭘로 고소하겠어요? 어떤 죄목이 있어야 되니까 그 죄목으로 얘기한 것이 20절, 21절이었어요. 그 성경을 보세요.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유대인인데 지금 이제 로마의 식민지였거든요. 빌립보는. 그러니까 로마인들이 많이 있었겠죠. 이들이 와서 지금 우리 성을 소란케 한다는 거예요. 뭐 반란을 일으키겠다는 것도 아니고 그 땅에 해로운 거를 전하는 것도 아닌데 이 주인은 막 엉뚱한 말로 이 사람 바울과 실라를 모함하는 거죠. 당시에 이제 로마가 다스리는 그 로마의 식민지 안에는 어떤 법이 있었냐면 각 민족마다 그 민족이 믿는 그 신을 섬길 수 있는 거를 허용해 줬어요. 허용해 줬는데 어떤 법이 있었냐면 한 민족은 자기들의 신을 마음대로 바꿀 수 없다라는 조항이 있어서 다른 민족들에게 자기들이 믿고 있는 신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라는 조항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거에 의거해서 강요하진 않았죠. 바울과 실라가. 그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을 뿐이었는데 이 사람은 이제 그 귀신 들렸던 그 여자가 귀신이 쫓아나면서 자신의 밥줄이 끊기게 되니까 이상한 거를 명목을 삼아서 지금 법정에 고소를 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과 실라는요, 어떻게 자신들을 어떻게 뭐 증명할, 변호할 아무런 기회도 얻지 못한 채 그 사람들의 옷이 완전히 벗겨지고 엄청난 매를 맞는 거예요. 원래 그 유대인들의 법에는 태형이라는 것이 있었는데 40대라고 하는 기준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 바울이 고백하는 것을 보면 40대에 하나 감한 매를 자기가 몇 번이나 맞았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태형은 40대까지였어요. 왜 40대가 하냐면 그 이상 때리면 죽는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로마법에는 몇 대라는 기준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신들이 원할 때까지 때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인이 그만해라 할 때까지 무조건 맞는 거예요. 바울과 실라가 그렇게 죽을 정도로 매를 맞은 거예요. 사실은 예수님도 그렇게 로마법에 의해서 그 쇠빵을 달린 그 채찍으로 예수님도 엄청난 매를 맞으셨죠. 그래서요, 이 바울과 실라가 그렇게 죽을 정도로 매를 맞고 보통 사람이 수감되어 있는 감옥보다 더 중범죄들만 들어가는 깊은 감옥 속에 들어가게 됐어요. 감옥 속에 들어가서 양발에 완전히 또 착고를 채우고 벽에 고정시키고 말이죠. 또 그들만 따로 감시할 수 있는 간수들도 옆에 두고 말이죠. 특별한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큰 죄를 범한 것 같은 그러한 지금 끔찍한 상황을 맞이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 그 상황을. 바울과 실라가 그렇게 죽을 정도로 매를 맞을 만한 죄를 범하지 않았어요. 그들이 한 행동은 귀신 들려서 고통받고 있는 여성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준 것뿐이에요. 자유함을 준 거예요. 오히려 잘한 일이죠. 그런데 선한 일을 하고도 정식 재판도 한번 받지 못하고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들 같았으면 어떻게 했겠어요. 예. 그런데 깊은 밤중이 되어 이 바울과 실라가 안 그래도 몸이 지금 만시창이가 됐을 거 아닙니까? 온몸이 찢기고 피가 나고 너덜너덜해졌을 거예요, 몸이. 그러니까 얼마나 밤이 되면 그 고통으로 통증으로 욱신욱신했겠어요. 잠을 이룰 수가 없겠죠. 내가 가만히 있으려고 해도 입에서 하는 신음소리가 저절로 나오겠죠.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고 뭐 어떻게 하고 있나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도 자기들만 조용히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감옥 안에 있는 모든 죄수들이 다 들을 수 있을 정도로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둘은, 이 바울과 실라는 그런 끔찍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었을까요? 저는 그들의 믿음의 행동을 통해서 아마도 이렇게 짐작하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속에는 어떤 확신이 있었는데 그 확신은 바로 어떤 확신이냐? 바로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다 라는 것을 믿는 믿음이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사실 그 당시에는 바울과 실라도 우리에게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잘 몰랐을 거예요. 하나님 왜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복음 전하다가 왜 이런 고난을 받아야 됩니까? 아마 이해할 수 없었을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억울했겠죠. 그런데 그런 상황에도 자신의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았어요. 그들이 하는 거에 일일이 이유를 대지 않았어요. 왜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겼기 때문이죠. 자신이 지금 겪고 있는 모든 상황과 모든 환경을 하나님께 맡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상황에 일일이 반응하지 않았던 거예요. 결국 그들의 마음에 어떤 확신이 있었겠나?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하게 이끄실 것이다 라는 믿음이 있었다는 거죠. 바로 직전에도 자신들이 가려고 하는 지역을 하나님 막으시고 다른 지역을 하나님께서 여셨던 것처럼 또 다른 길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이라는 믿음이 그들의 마음속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요, 자신들의 이 매맞음과 이 감옥에서 고난받는 이것이 결국은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을 거다라고 하는 그 소망이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후에 바울은 빌립보서 1장 12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이 지금 감옥에 수감되고 매맞은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그 고난의 시간을 통해서, 그 고난을 자기가 믿음으로 인내하는 그 시간들을 통해서 오히려 자신의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사실 예수님께서도요, 산상수훈의 말씀에서 아주 유명한 말씀을 하셨죠.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을 보면 내가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라고 예수님은 벌써 예언을 하셨어요. 아마도 바울과 실라가 억울하게 매를 맞고 감옥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던 이유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자신들이 매를 맞고 고난을 당하는 것이 오히려 하늘에서 그들을 향한 상이 더 클 것을 믿는 믿음과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다 라는 거죠. 정말 그래요. 오늘날 우리도 참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을 만날 때가 있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잘 되지 않을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은 예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이요, 더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아무런 죄가 없으신 분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들의 이 죄를 다 사하시기 위해서 그 무거운 십자가의 고난과 조롱과 수치를 다 감당하셨잖아요. 다 인내하셨잖아요.
따라서 우리가 당하는 어떤 고난과 억울한 일이라 할지라도 십자가 앞에서 우리가 어떤 것을 얘기할 수가 있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바울과 실라의 이 믿음의 행동을 보면서요, 이걸 배우는 거예요. 비록 당시에는 하나님의 뜻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기다리는 이 모습, 단순히 기다리는 게 아니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모습, 그 모습이 오늘날 우리들에게 정말로 필요한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솔직히 우리는 어떤 일인가 우리가 정말 바라는 대로 잘 되지 않으면 너무 쉽게 낙심을 하잖아요. 그렇죠? 너무 쉽게 낙심하고 너무 빨리 판단해 버리는 경향이 있어요. 신앙적으로 우리가 교회를 이렇게 오래 다녔으면 하나님의 또 다른 뜻이 있겠지, 선한 뜻이 있겠지, 머리로는 알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우리들의 삶에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을 만나게 되면 그 믿음의 원리가 나의 실제 삶에서는 이게 작동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나의 신앙과 믿음이라는 것이 아직까지 내 삶에 깊게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그게 신앙의 옷은 입고 있고 주일마다 교회는 오지만 아직 그 믿음이라는 것이 나의 삶에 깊이 뿌리를 내리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우리들의 신앙이 너무나 피상적일 때가 많다는 거죠. 단순히 지식에만 머무를 때가 많이 있다는 거죠. 우리들의 믿음이 더 깊게 뿌리를 내려서 정말 깊은 강과 같은 그런 신앙의 모습이 되어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아직 이 얕은 강가에 피상적으로만 머물러 있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사실은 뭐냐면요, 이 신앙은, 이 믿음은요, 즉각적으로 이루어지는 인스턴트는 없는 거예요. 인스턴트 신앙은 없어요. 요즘은 뭐 음식이나 뭐 음료, 커피나 뭐 심지어 행정적인 은행이나 뭐 행정적인 문서도 그냥 우리 스마트폰으로 다 받아볼 수 있는 편리한 시대가 되었어요. 그런데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하지 않아도 무엇인가 매뉴얼이 있는 것처럼 내가 이럴 때는, 사업에 실패했을 때는, 친구 관계에 문제가 생겼을 때는 이런 식으로 우리가 버튼만 누르면 하나님의 뜻이 야 이건 이거야, 이건 이거야, 이렇게 해야 돼 라고 나오면 물론 편리는 하겠죠. 편리하겠지만 그것은 절대로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라는 거예요. 실제로 많은 무당들, 점집들에서는 사람들의 그런 심리를 이용하죠. 어떤가 지금 어려운 일이 있으면 그거를 뭔가 좀 빨리 알고 싶은 사람들의 심리, 그래서 이용해서 뭐 그 사람들에게 뭐 여러 가지 말들을 해주고 혹은 뭐 겁을 주거나 두려움을 줘서 뭐 이렇게 뭘 부적을 쓰게 하고 쉬운 대답을 주지만 그것이 맞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겠지만 그거는 답이 아니죠. 그런 것이 어떻게 진리가 될 수 있겠어요? 참 신앙은 그런 게 아니에요. 신앙의 귀한 진리는 그렇게 값싸고 즉각적으로 편리하게 얻어질 수 있는 그런 종류의 것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핵심은 바로 이거예요. 우리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을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어요. 우리는 하나의 피조물에 불과해요.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어요. 그게 우리 인간의 한계예요. 한계. 우리가 우리 삶을 온전히 통치할 수 없어요. 1시간 이후에 일어날 일도 우리는 예측할 수 없는 연약한 인생이 바로 우리들인 거예요. 지난주에 튀르키예와 시리아에서 강도 7.8의 큰 지진이 일어나서 지금까지 확인된 사망자 수만 2만 5천 명 이상이라잖아요. 그 지역에 매몰되어 있는 사람이 약 20만 명에 가까울 거다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얼마나 이게 정말 안타까운 지금 지진이 일어난 거죠. 그런데 이런 큰 사건 소식을 우리가 들을 때마다 정말 우리의 한계를 느낄 수밖에 없죠.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가 얼마나 무기력한 존재인지, 얼마나 유한한 존재인지, 우리가 스스로 지혜롭고 스스로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다라고 자만하지만 정말 그런 걸까 생각하면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너무나 연약한 존재라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들의 이 삶이 참 복잡한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가 많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만날 때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하는 것이 그것이 정답일까?
아무런 이유 없이 고난당하고 느낄 때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해야 할까? 그거에 대한 대답을 이 바울과 실라가 해주고 있다는 거죠. 한절에 바라기는 바울과 실라처럼 정말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을 거라 우리가 믿고 계속하면서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 우리들의 입으로 우리들의 생각으로 쉽게 판단하지 말고 쉽게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겸허히 물으며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을 통해 깨닫는 거는요, 하나님의 선한 뜻은 반드시 이루어지죠. 내가 정한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 있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는 배우게 돼요. 바울과 실라가 그 억울하게 매를 맞고 감옥에 있는 그 순간은 사실은 하나님이 왜 이런 고난을 주실까 이해할 수 없었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들은 원망하거나 탄식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하는 방법을 택했죠. 그게 이제 25절이죠.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그랬어요. 그런데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지진이 일어나요. 터가 움직입니다. 문이 다 열려요. 죄수들이 매여 있는 것이 다 열려지게 돼요. 그러니까 이 감옥에 있었던 간수가 잠자다가 깨어서 보니까 문이 다 열려 있죠. 그래서 어떻게 예상을 했냐면 다 도망쳤겠구나. 그러면서 자신의 목숨을 스스로 끊으려고 해요. 자결하려고 해요. 왜냐하면 당시에 그 로마법이 어떤 형을 살다가 간 죄인이 중간에 탈옥을 해버리면 남은 형기를 이 간수가 다 그거를 감옥에서 대신 살아야 돼요. 10년형을 맞은 죄수가 있는데 만약에 1년만 살다가 도망을 가버렸어요. 그럼 남은 9년을 이 간수가 대신 감옥에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 법이 있어요. 그런데 자기가 생각할 때 도망간 사람이 한둘이 아니에요. 지금 많은 죄수가 도망갔으니까 자기는 이제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거예요. 어차피 나는 죽을 목숨이구나. 그러면 내가 여기서 스스로 목숨을 끊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자결하려고 하는 찰나에 바울이 소리를 지르는 거죠. 내 몸을 상하게 하지 말아라. 우리가 다 여기 있다. 그래서 간수가 깜짝 놀라가지고 불을 가지고, 아까 깊은 감옥이라고 그랬잖아요. 깜깜한죠. 그러니까 등불을 가지고 이렇게 감옥 안을 이렇게 보니까 죄수들이 안 도망가고 그 자리에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즉시 이 간수가 두려움이 임하는 거죠. 갑자기 지진이 임한 것도 두렵지만 문이 열렸는데 이들이 도망가지 않은 것도 뭔가 지금 일이 벌어진 거죠. 그러면서 이 30절을 보니까 두려워 떨면서 이 바울과 실라 앞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하거늘. 방금 전까지만 해도 바울과 실라를 엄청나게 무시했을 거 아니에요. 중한 죄를 지고 지금 들어왔으니까. 그런데 이 지진과 기적을 경험하고 나니까 무릎을 꿇고 선생들이여, 용어가 바뀌죠. 그러면서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그의 인생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질문을 던진 거예요. 그리고 그 질문을 던졌기 때문에 바울로부터 그 인생의 중요한 해답을 얻게 돼요. 참으로 놀라운 순간이죠. 그런데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이 중요한 질문을 던지지 않아요. 사실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뜻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많은 사람들은 그 구원의 필요성을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죄 가운데 있을 때도 죄인 줄 몰라요. 어둠 속에 살지만 어둠에 익숙해져서 살아가는 거지 그게 어둠인 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은 구원의 필요성을 깨닫지를 못해요.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중요한 인생의 문제가 우리의 구원의 문제인데 많은 사람들은 그 질문을 던지조차 않는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눈에 보이는 헛되고 허무한 것들만 추구하면서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빌립보 감옥의 이 간수가 그 기적을 경험하고 자신의 인생의 가장 본질적이고 가장 중요한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어떻게 하여야 내가 구원을 받습니까? 그 질문에 이 바울은 정말 위대한 신앙의 그 선언을 하죠. 31절 우리 한번 다 함께 화면을 통해서 읽읍시다. 시작.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너의 주인으로, 너의 주님으로, 너의 구원자로 믿으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위대한 선언을 한 거죠. 그리고 그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간수가 이 바울의 말을 받아들이죠. 자신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죠. 그러면서 그의 가족들에게 같이 그 두 명을 데리고 가서 그들의 상처를 다 씻기고, 또 가족들에게도 그 복음을 듣게 하고 거기서 다 세례를 받고, 또 그것이 너무 기뻐서 음식을 나누고, 그 집안에 기쁨이 흘러 넘쳤던 것이죠. 따라서요, 우리는 여기에서 마침내 하나님께서 왜 바울과 실라에게 그런 고난을 주셨나, 선한 일을 하고도 왜 억울하게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게 하셨나, 그 뜻을 이제서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바로 간수를 만나게 하시고 그 간수와 그의 가족을 구원케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부러 보내신 거예요, 감옥으로. 그들이 고난당한 건 아무런 이유가 없는 것이 아니에요. 재수가 없어서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감옥의 간수를 만나게 하셔서 그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듣게 하셨고, 그와 그의 가족 모두가 구원을 받은 것이 그게 하나님의 선한 뜻이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구원의 역사가요, 그 가족으로만 끝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감옥 속에 있던 많은 죄수들이 있었잖아요. 죄수들도 역시나 이 바울과 실라의 찬양하고 기도하는 소리를 들었고, 그 기도 소리를 통하여 지진이 일어나고 감옥의 모든 문이 열리는 기적을 경험했잖아요. 결과적으로 그 빌립보 지역에 그 첫 열매가 루디아였던 여성이었는데, 지난주에 봤던 바로 이어서 나오는 이 부분에서 간수와 그의 가족들이 구원을 얻어요. 그리고 귀신 들렸던 여성도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겠죠, 당연히. 그러면서 빌립보 교회를 이루는 그 교회의 멤버들이 되게 하셨고, 더 나아가 훗날 유럽 교회가 그 지역 빌립보 교회를 통해부터 퍼지게 되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셨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배우고 무엇을 느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분명한 선한 뜻이 있어요. 하나님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사랑하시고, 우리를 지으실 때부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으시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의 선한 뜻을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실 거라는 거예요. 지금도 이루시고 계시고, 그리고 장차 완전히 이루실 것이다 라는 거예요. 따라서요,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이거예요. 하나님의 때라는 것이 내가 원하는 때하고 꼭 일치하지는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전체를 아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때가 우리들이 원하는 그 때가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때가 아니라 할지라도, 내가 원하는 그 때보다 훨씬 뒤라 할지라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그 때가 가장 올바른 때라는 거예요. 내 인생 전체를 아시는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때가 우리들에게 가장 좋은 때요, 가장 적합한 때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그 시간을 정확하게 예측할 수 없어도 그 때가 오길 때까지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기다리고 하나님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의 머리로 이해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난다 할지라도 쉽게 우리가 낙심하거나 쉽게 판단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결국 그 일을 통해, 그 고난을 통해, 눈으로 보기에는 안 좋은 일이지만 그 일을 통하여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하나님의 선을 드러내실 것이기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막으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때는 하나님의 또 다른 계획이 반드시 있으신 거예요. 결국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우리들에게 열어주실 거죠. 하나님께서 닫으시는 것을 우리가 함부로 열 수 없고요, 그 누구도 열 수 없고, 하나님께서 여시는 길을 또한 그 누구도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간절히 바라기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선한 뜻이 온전히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